믿음이죠. 오늘 이 삼층인데 위인지 저쪽인지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조금 힘든 경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느끼시는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친다고 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얄팍한 가진 자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뭐라 그러죠?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달 동안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그 어인을 찍어 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똑같이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대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한다는 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배를 비고 자더라. 다리오 왕이 그래서 기절을 했죠. 그래서 안아주죠. 다리오 왕. 그렇죠? 다리오 왕이 3대를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모신 겁니다. 왕.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본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순환자의 감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기프트쇼 그러니까 선물 가게를 운영하는 다나 배트슨이라고 하는 주부가 기고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형제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글을 자기 경험 속에서 실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21살 된 제임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혼 또 다른 남편에게 재혼을 한 겁니다. 지금 재혼해서 얻은 12살 된 러피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꼬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꼬마가 뭘까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눈물이 정말 저절로 앉아 있어도 그냥 줄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 4살짜리 아주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간에 침투해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휘해야 되는데 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간이 어떻게 되는 거라면 지금은 뭐 간 딱 떼어내고 잘라내고 하죠. 수술하고 이 당시에. 그런데 12시간 안에 간 이식을 안 하면 이 4살짜리가 목숨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는 어떨까요? 그냥 뭐 발만 동동동동 굴르는 그것도 12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절박한 시간을 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별 오만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누가 기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을 잘라서 반을 하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한 거죠. 12시간 안에 안 하면 이 사람은 생명을 잃는 겁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살아있는 간 기증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이 급한 시간에 심장이 아니라 간이 사람을 심장을 둘로 가졌어도 혹 마음을 쓰면은 하나를 나누어 줄 수가 있지만 간장이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절반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과연 설득 누가 나서서 내 간을 반을 잘라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할까요? 왜? 뭐 때문에? 주는 거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술을 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달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졸일까, 모든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같은 위험한 수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흔하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12시간 안에. 참 부모는 어떨까요? 정말 내가 바뀌어졌으면, 그쵸? 저 애가 아니라 내게 저런 병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부모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할 겁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고, 이 어머니는 어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만 통통통통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전 남편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제임슨이 자원한 겁니다. 제가 간을 주겠습니다.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말을 따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이복 형제죠. 왜? 엄마만 같고 아버지는 틀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정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또 간을 준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여기 병원에 계셨는가 아직까지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나 뭐 이런 게. 그렇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같지만은 아버지는 다르다는 뜻을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을까 하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다행히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리고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이제 수술만 남아 있겠죠. 제임슨이라고 하는 아들과 4살난 딸을 이렇게 수술실에 넣고 수술 밖에서 기다리는 그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지금 같으면 의학이 발달돼서 의사들도 발달되고 해서 좋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왜 엄마는 마음을 졸일까요? 잘못하면 두 아들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을 잃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과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라는 자체의 생각이 어떨까요? 말도 못하겠죠. 별 생각이 다 들어갈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막 지나갈 거죠. 머릿속에서.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수술실 앞에서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렇죠? 잘못하면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조와 불안, 걱정, 염려 되기도 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 친동생도 아닌 이복 형제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간을 나누어주겠다고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이 아들이 너무 고마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이같이 강박한 세상에 그래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내 아들이었구나. 세상 알게 된 거죠. 사랑과 그 고마운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한편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수술 자체를 생각하면 걱정이고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든 것에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고 내 아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나타낸다는 말이요 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겠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 한편으로는 감사, 이렇게 초조한 가운데 수술을 잘 맞춰서 둘 다 성공했습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할 때 어머니는 어떨까요? 예,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말 통곡하며 울겠죠. 이것이 바로 형제가 준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어머니는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 두 자녀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의 염려는 엇갈린 겁니다. 한쪽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감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쪽에서 보면 걱정투성이요, 이쪽에서 보면 감사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여건에도 원망 불편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남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이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의 띵코, 땡큐라는 말은 언어의 같답니다. 뭘까요? 생각한다. 감사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도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져 될 게 아니요,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몸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 토마스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느 날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열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랍니다. 잠깐도 쉬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도 기차 안에서다가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꾸준히 한번 시작했다면 끝장을 본다는 얘기죠. 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게 화학작용 일으켜서 그만 그 조그마한 열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의 연구실에 했던 자료 몽땅 타버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될 텐데 차장이 달려와서 그를 창자 밖으로 내던져버린 겁니다. 창 밖으로. 에디슨은 생명은 보존했지만 그때 다쳐서 귀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거죠. 그는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왕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이름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답을 뭐라고 이 묻는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정점에 가서는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묻는 사람들한테. 예? 모르겠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세상가를 듣지를 못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거기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나는 듣지를 못하니까 어디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거를 연구하는 데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약에 얼뜻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집사님 같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돌로 맞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 것을 들을 수가 없으니 연구에만 열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예요. 그렇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뭐가 나와요? 반대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종은 울리면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복이 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세했다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내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쁨이 오면 어떨까요?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바뀌어도 발베벨 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많은 오늘 본문대로 다리오 왕, 메디 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또 정치가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왕들이 다니엘을 칭찬한 거예요.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워낙 충성심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가로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이죠. 하나는 누구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뭘 하는 사람이? 요셉. 그렇죠. 요셉이 총리 됐죠. 다니엘도 여기에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120명을 위해서 왕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총리 중에 으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이 으뜸이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뭐예요? 간신이 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총리를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모처럼 그는 참 영광스럽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명 방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명 중에 또 다시 3명 위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니엘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이때의 시기, 질투, 또 뭐예요? 많은 것을 이 두 사람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이 이 노예 취침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뜯고 음모하고 같은 방법을 했지만 오늘 본문대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겁니다.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서 다른 일로서는 고소할 수 없음을 알고 신앙 문제를 들고 이 두 사람이 왕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울무를 걸게 된 겁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울무에.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30일 동안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지요, 총리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한 사람뿐이다. 하나님 한 사람뿐이다. 하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 왕 위의 신이든 사람들이든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던 자가 있으면 그는 다리오 왕에 대한 역적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걸 만든 게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금령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대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뭐를 찍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반지를 끼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찍은 겁니다. 어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결제를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런 불만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사자굴에 있을까? 원망하며 원망거리로 삼을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오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부르겠죠.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율법적 비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우리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받아들이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에서 끌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을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랬죠. 그렇죠? 왜? 일본 놈들 그렇죠? 우리 천황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잘렸습니다. 용기 있는 목사죠. 다른 목사들은 다 천황한테 기도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용기, 인간에게 이성적 비판,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 여기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무지무지한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체질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사해 할 줄을 몰라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우리들의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 큰 흠집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그저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울 때부터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야 앞으로 큰 일을 당해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이런 위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일상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그랬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꼭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감사 또는 하나이에요. 공교롭게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이는 그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하루 3번씩 다시 말하며 일상화가 된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을 바에는 주님 품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죠.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했나?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된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이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감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고 오늘은 다시 벨사벨의 가져서 지금 세 번 된 왕인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 왕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오직 누구?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얘기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저 백화점에 있는 인형처럼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또 오십시오. 그렇죠? 왜 입력시켜준 거 있죠? 인형에다. 그럼 옛날에. 그건 나빠요? 또 오십시오.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건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것은 절대적으로 대가성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대가를 받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이요. 오늘 본문의 이제는 복 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어요. 왜요? 이대로 죽으니까. 사자굴에 던지면 누구나 그때 당시는 죽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죽은 시점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만족해요. 또 물어도 또 만족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살고 깨끗하게 나는 죽어갑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그랬어요. 나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지금 저는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감사합니다. 종말적 감사였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착한 이발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 신부가 이발소에 왔어요. 정성껏 이발을 잘 해드린 다음에 그저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신부에게 머리를 깎아주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발료는 내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발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신부가 뭐라고? 아이고, 우리는 대부분에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신부가 감사하고도 하고 가서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편으로 기도문책을 교회에 쓰는 기도문책을 몇 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왔을까요? 순경이 왔습니다. 이발을 하러. 순경이 이발을 다 하고 나서 돈 내려고 하니까 내지 마십시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보니 고마운 분에게 참으로 고마워서 또 거기다가 편지 한 장을 뭐를 도나스를 몇 개를 사서 문 앞에다 봉투에 넣어서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누가 왔을까요?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또 이 말은 다 해드린 다음에 저도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발료는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고 보세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이죠.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왜 줄 섰을까요? 왜 공짜로 이발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고마운 일이 있나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두 사람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은혜를 당연히 입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는 이 고마운 이러한 은혜를 입은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저 부족하고 험을 맞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하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국회의원을 한 겁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혜택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잘못된 인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아 보시다. 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받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받게 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라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내게 들어옵니다. 이웃을 보면 뭐가 들어와요? 불평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데, 그렇죠?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짜증이 날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면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벽에 모르지 않습니까?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오로지 감사할 뿐이 없다는 것을 입술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감사가 성품화되고 생활되고 일상화가 될 때 우리는 많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며 감사하면 승리하는 길은 감사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